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진정한 주님의 예배자의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영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좋으신 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한 번 더.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부터 우리 3주 동안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리빙 워터 시리즈, 영원한 생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고 오늘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이네요. 글씨가 큼직한데 잘 보이네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시던 시대에, 신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지도의 모습입니다. 갈릴리, 맨 위에 갈릴리가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그 마지막 밑에 유대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세 군데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고 계세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고 다시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굳이 이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보면 And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 had to, must. 예수님이 반드시 가셔야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과해서 가셨다고요?
사마리아. 다시 띄워주시라고요, 지도. 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록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unusual하고 아주 스페셜하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뭐 잡혀가서 죽는 건 아니고 율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거기를 통과하면 율법적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1번 루트가 있고 2번 루트가 있어요. 루트 넘버 1 from Judea to Galilee. 넘버 2는 어떻게 가요? 근데 옆으로 돌아서 베레아라는 곳을 거쳐서 요단강 동쪽으로 삥 돌아서 가는 게 넘버 2, 루트 2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경제적이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넘버 1, 1번이에요. 1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넘버 2로 갔어요. 아니면 저쪽 반대로 해변길로, 지중해 해변길로 돌아서 가던 거. 근데 대부분 다 2번으로 많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유대인은 상종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야, 니네가 사는 땅 내가 발 밟는 것도 아깝다. 거기 안 가. 나 돌아갈 거야. 하고 지금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빨리 가는 게 숏컷이 있는데 왜 여러분 옛날에 강 건너는 게 쉬운 일이었으니까 지금이야 뭐 다리로 건너니까 쉽지만 강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 타야 되잖아요. 요단강이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폭이 그렇게 또 작지도 않습니다. 배 타야 건널 수 있어요. 귀찮잖아요. 넘어가서 또 돌아서 또 한 번 더 요단강을 2번 건너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왜 이 귀찮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종하기 싫다 이거예요. 사마리아인들 너네들 상종하기 싫다 이겁니다. 그들을 증오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여러분, 그 미움과 경멸이라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멸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해야지 한다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열받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화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화를 품고 얼마 동안 가지 말라 그래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화내고 열받고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감정이 쌓이는 게 무서운 거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냥 빨리 끝내버리라고. 만일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에게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경멸이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틈을 너무 많이 줬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증오의 감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반공 교육을 받고 반일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뭐 필요하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일본하고 하면 스포츠도 지면 안 돼. 다른 나라한테 저도 괜찮은데 일본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서 축구하고 돌아온 대표팀한테 지면 어떻게 오라 그랬어요? 현대탄인가? 거기서 수영해서 오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 감정이라는 게, 미움이라는 감정이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움의 감정은 누가 주는 감정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미움의 감정은 마귀가 주는 감정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단이 주는 감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한테 미움, 분, 화냄, 증오, 경멸 갖고 있어야겠어요? 안 갖고 있어야겠어요? 안 갖고 있어야 돼요. 오면 빨리 초장에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초장에 물리쳐야 돼요. 그런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에게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아주 깊은 미움과 경멸의 감정이 쌓여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누가 왕이 됩니까? 르호보암. 성경 좀 읽으세요.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 왕 때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려집니다. 왜 갈라져요? 아니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느라고 막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이고 막 노동력을 착취하고 너무 심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특히 이제 북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아버지처럼 그렇게 심하게 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한테 좀 관대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더 심하게 할 거야. 더 심하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강하게 나갑니다. 강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북쪽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안 해. 이제 우리 니네 나라 안 해. 그래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남은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자, 근데 나라가 갈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그 수도,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이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씩 절기를 따라서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왕이 이거 봐라. 자꾸 남쪽으로 가네. 저기랑 관계 커넥션을 끊어야 되는데 자꾸 남쪽으로 가면서 뭔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우리의 뿌리는 거기야 이런 생각 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 있는 왕 여로보암 왕이에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산당을 세워버립니다. 산당. 맨 북쪽에 있는 단과 맨 아래에 있는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출애굽해서 나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게 좋은 의도로 만들었던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왜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우리 이 금송아지 하나님한테 절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면 돼.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절기도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몇 월 며칠에 어떻게 하라 분명히 율법에 나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바꿨어요. 장소도 바꾸는데 시간은 못 바꾸겠어요? 그래서 못 가게 막은 거예요. 다 마음대로 바꿨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 놔두시겠어요? 아니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남유다는 몇 년에 멸망됐어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봐요? BC 587년이나 86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멸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30, 4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한 거죠. 자, 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라고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은 아주 야만한 뭐죠? 브루털한 하여튼 영어로 아주 야만했어요. 그러니까
그 침공에 들어와서 그 침공에 들어온 나라를 뺏은 그 나라 사람들을 존중해 주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좀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 남유다를 멸망한 바벨론은 그래도 좀 잘 대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마치 일본처럼, 일본이 한국을 대할 때처럼 아주 강하게, 못되게, 어떤 기록에 의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옷을 다 벗겨가지고 이 얼굴 입에다가 그 낚싯바늘 같은 거를 껴가지고 다 껴가지고 질질질 끌고 갔다 그래요. 남겨진 사람은 아주 약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자기 아시리아 사람들과 그 침략국의 식민지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다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게 돼요? 같이 결혼하게 만들어요. 그 야만스러운 아시리아 사람들의 피가 지금 이스라엘 족속과 섞이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순수 혈통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 아주 그 야만스러운 아시리아, 이방인, 죄인과 피를 섞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족속, 아니 너네는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더라?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그 지역의 도시가 수도가 뭐였어요?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에요. 역사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그래서 부정한 곳이 된 거예요. 그 지역은 유대인이 아까 말씀드린 발도 안 담궜어요. 거기에 가는 것은 자기가 부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정한 땅에 가셔야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그냥 통과하셨다가 아니라 통과해야 하셨느니라. 하겠는지라. 왜 그래요? 빨리 가려고요? 아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서 만나야 될 여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나야 될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다가 만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예수님이 알고 가셨어요. 본문에 의하면 누구를 만납니까?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런데 이게 더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게다가 여자라고요? 지금이야 여러분, 여자분들, 자매님들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신지 아시기 바랍니다. 옛날에요, 여자는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카운트할 때 여자는 카운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남자만 카운트해요. 여자와 아이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랑 공식적인 석상에서, 공공의 장소에서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도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을 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냥 보통 평범한 여인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왕따였습니다.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몇 시에 지금 우물 곁에 가셨습니까? 예? 제 6시. 6시. 새벽 6시일까요? 저녁 6시일까요? 예? 저녁이요? 12시. 안 속으시네, 이제. 네. 예. 이게, 예수님이 6시 가셨구나? 아니요. 그 유대인의 시간 6시예요. 그냥 이거를 환산하면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면 정오 6시에 간 겁니다. 당시 물 길는 잡은 여자의 잡이었어요. 남자의 잡이 아니었어요. 자매님들 감사하시라니까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물 길러 다녀야 돼요. 근데 물 안 길잖아요. 남자가 길잖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12시에 근데 가는 겁니다. 왜 12시에 가요? 더워 죽겠는데. 사막에 12시인데요. 사람들이 12시에 길러 안 갑니다. 대부분 아침 일찍 가거나 아니면 해가 넘어가는 저녁 때 갑니다. 보통 저녁 때 가서 여러분 물 길러 와서 그냥 갑니까? 여자들이? 담소를 나눠야 되잖아요. 여자들이 모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가 우물가가 뭐예요? 소셜의 장소였어요. 남편 흉도 보고 그리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하고 그러한 장소,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도 받고 또 뭐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는 그러한 소셜의 장소가 우물가였다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몇 시에 갔다고요? 12시 정오에 갔습니다. 소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셜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셜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무도 상대해 두지 않고 손가락질 하는데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피해야 될 내적인 환경, 외적인 환경이 다 그를 왕따로 만들어주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사람들 상대해주지 않아요. 오면 손가락질하고 가라고 해요. 저런 여자가, 차마 제가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지만 니은 이렇게 해서 저런 것이 이거 올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한테 왕따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기를 바랍니다. 왕따 당하면요, 심지어 학생들은요 죽어요. 학교에서 왕따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외적으로 사람들이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이 상종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한테 갔다 왔어요. LA에. 거기서 학교 다니잖아요. 갔는데 야 학교 왔으니까 니네 학교 밥 좀 먹어보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걔는 그래요. 나는 안 먹어. 맨날 먹으니까 지겨워 죽겠어. 밖에 나가서 먹자요 자꾸. 그래 제가 타협했어요. 한 끼는 사줄 테니까 나도 한번 먹어보자. 니네 학교 밥 좀. 그래서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뷔페 쫙 깔려있고 그냥. 근데 그걸 맨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죠. 가서 그러니까 걔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만 넣어주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같이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먹습니다. 제가 취미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 구경하는 거. 사람 구경하는 게 제 취미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나, 어떻게 사나, 어떻게 먹나 그렇게 구경하다가 학창시절에는 깡패 한 대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을까요? 뭘 꼬라봐? 이렇게 그러잖아요. 뭘 꼬라봐 해가지고 일로 와 해가지고 찾아본 거 아닌데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밥을 먹으러 가면 어떻게 먹습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몰려가서 함께 먹잖아요. 그런데 혼자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사정이 있거나 요새는 혼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혼자 뭐 먹기도 하지만 제가 딱 봤을 때도 아휴 쟤는 혼자 먹게 생겼다.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딱 모습에서 그렇게 저 친구는 친구가 없게 생겼어.
외모로부터 시작해서 하는 행동이나 풍기는 모양새나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거기 살 것도 아닌데 제가 가서 친구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왕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왜 왕따가 됐는지를 압니다. 왜요?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물론 한두 번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5번 이혼하고 사는 여인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없죠. 힘들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 그런데 같이 무시당하는 그 동족 사마리아인에게조차도 왕따가 된 인생인데, 이 여인에게 무슨 낚시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정신병 안 걸리면 다행이죠. 저는 분명히 대인기피증 우울증이 왔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패닉 상태, 피폐한 상태가 아마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시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 남편을 6번 바꿨는데도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런 만족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삶을 사는데 만족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남편을 바꾸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계속. 근데 거기에도 만족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문제를 아셨고 그 여인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쾌락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만족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야 될 책임이 있으셨어요? 의무가 있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를 거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습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창조주인 예수님께서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면서 사셔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희생을 당하면서 죽음까지 당하셔야 됐다는 말입니까? 그럴 이유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사시면서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면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은혜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격 없어요.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주로 시간을 보냈던 사람, 주로 밥 먹고 교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아니 왜 예수님이란 사람은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정해지는데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왜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합니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니네 선생은 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노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의인이 아니라 누구요?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그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를 누려요? 영원한 생수,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남자를 5번 바꿨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왜 바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바꾸는 걸 보면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못된 남자도 만났을 것이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헤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바꿔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바꿔도, 아무리 새로운 것이 와도, 아무리 많아도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요? 만족하겠죠, 잠시. 그러나 돈 많은 세상의 재벌들, 부자들이 걱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걱정이 많아요, 그 돈 때문에.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모두가 유한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없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아시듯이 제 아내가 한국에 가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잘 살고 있어요. 겸사겸사 좋죠. 살도 빠지고 다이어트도 하고 아니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랑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아직도 만나요. 인생 잘 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고등학교 친구들을 한 4-5명 한 그룹 있고 또 4-5명 한 그룹이 있어요. 10대 명을 이렇게 계속 만나는 그룹이 있고 연락하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그룹을 만나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들의 얼굴이 잿빛이야. 시멘트야. 너무 어두워.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 다니면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사람들인데 얼굴이 너무 안 됐어.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묻더래요. 야, 너는 캘리포니아의 그 자외선 많은 곳에서 왔으면서 기미도 하나도 없고 화장품을 두껍게 바르나? 뭐 하여튼 기미도 하나도 없고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여. 야,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이 발달돼서 살기 좋잖아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근데 너는 무슨 일이냐? 그 물가도 비싸서 살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너 목사 아는데 뭐 별로 잘 살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너는 왜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알아요. 저희 아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샘솟듯 주시는 영원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하는 그 친구들이요, 더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어요. 한 친구는 그 만나기 전에 7억을 결제하고 왔대요. 아우, 대단하죠. 근데 얼굴은 만신창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끝장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갈급한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늘 우울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친구들한테 그걸 영적으로 좀 해석을 보면 저희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던 너희들 다시 와. 근데 예수님 한번 떠나니까 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얼굴은 잿빛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도 우리가 거부하면 끝입니다. 영원한 생수 못 마셔요. 영원한 만족 못 누려요. 예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모가지 끌고 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안하십니다. 오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노크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노크하십니다. 문을 열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실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다시 우리는 목마르고 어렵고 우울하고 슬프고 힘든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이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영원한 만족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이미 그 영생을 누리시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시고 계시는 주님의 자녀 되신 분들,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가서 이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때로는 꼴 보기도 싫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라는 마음도 들기 쉽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나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수로 다시 한번 영원한 만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